기독교 강요 4권 제11장 교회의 재판권과 교황제에 드러난 그것의 악용. 첫 번째, 열쇠의 권세는 복음의 선포에 있으며 그것을 전하거나 듣는 자들에게 있어서 권세가 아니라 사역임. 이제 교회의 권세 가운데 세 번째 부분이 남아있는데, 아주 질서정연한 상태가 있는 교회가 가진 것들 중에 으뜸가는 자리를 차지한다. 우리는 그 자리가 재판권에 있음을 이미 말한 적이 있었다. 교회의 재판권 전체는 도덕적 권징에 관계된다. 이에 대해서 곧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어떤 도시나 촌락도 통치자와 정부가 없이는 지탱될 수 없듯이 하나님의 교회에는 자기의 어떤 영적인 정부가 필요하다. 나는 이미 이에 대해서 가르친 적이 있었지만 여기서 되풀이하지 않을 수 없다. 이는 시민 정부와 뚜렷이 구별되지만 시민 정부를 방해하거나 위협하지 않고 오히려 많이 돕고 그 발전에 기여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간단하게 말해서 이 재판권은 오직 영적인 정부를 보존하기 위하여 형성된 직제에 부여된 권세이다. 이 목적을 위하여 처음부터 교회는 그 안에 세워진 법정을 통하여 도덕적 견책을 행하고 악행을 처벌하며 열쇠의 직분을 수행하는 책임을 떠맡게 되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명명한 다스리는 것이 직제이고 로마서에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해야 한다고 전할 때도 다름 아닌 이 직제를 지칭한다. 이곳에서 그는 당시에 그리스도인이 단 한 사람도 없었던 국가의 통치자들이 아니라 영적인 통치를 담당하여 목자들을 돕는 자들에 대해서 전한다. 디모데에게 쓴 서신에서도 장로들을 두 가지 종류로 구별해서 말씀에 수고하는 장로들과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하지는 않지만 잘 다스리는 장로들이 있다고 전한다. 두 번째에 속하는 자들이 도덕에 관해서 점검하고 열쇠의 권세 전부를 사용하도록 세워졌으면 의심할 나위가 없다.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권세는 마태복음 18장에서 그리스도가 교회에 부여하신 열쇠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다. 그곳에서 주님은 사적인 경고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공적인 이름으로 엄중하게 권고하라고 명령하시고, 그래도 자기들의 완고함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쁜 일을 행하는 자들은 신자들의 연합체에서 죄시키라고 가르치신다. 그런데 이 권고와 교정을 하기 전에 필히 원인에 대한 신문이 있어야 하므로 법정과 재판을 맡는 직제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열쇠의 약속을 공허하게 만들지 않고 출교와 엄숙한 권고와 기타 유사한 것들을 몰아내려고 하지 않는 이상 우리는 교회에 어떤 재판권을 부여해야 한다. 이 본문은 교리의 일반적인 권위에 대해서 전하는 마태복음 16장 19절과 요한복음 20장 23절과는 달리 장차 산에 들린 공회의 권리가 그리스도의 양떼에 옮겨진다는 사실을 다루고 있음을 독자들은 주목해야 한다. 그날까지 유대인들에게는 줄곧 그들 자신의 통치 질서가 있었다. 그리스도는 이를 자기의 교회 안에 받아들여서 순수한 제도로 수립하셨다. 그리고 엄중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리를 그것에 부여하셨다. 이는 온당한 처사였다. 그렇지 않았다면 무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의 재판을 경멸하고 멸시하면서 배척할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는 다음 두 가지 동일한 말씀들을 가지고 다소 다른 두 가지를 지적하신다. 독자들이 이 문제로 인하여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난점을 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매고 푸는 것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두 본문이 있다. 하나는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것으로서 그곳에서 그리스도는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라고 약속하시고 그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거나 풀면 하늘에서도 그렇게 확정될 것이라고 즉시 말씀을 덧붙이신다. 이 말씀은 주님이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선포하도록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숨을 내쉰 후에 하신 다음의 말씀과 동일하다.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나는 논쟁적이거나 억지를 부리거나 우회적이지 않고 오히려 간단하고 순수하며 거침없이 흐르며 명백한 해석을 제시하려고 한다. 죄를 사하고 남겨두는 것에 대한 이 명령과 베드로에게 주어진 메고 푸는 것에 대한 저 약속은 오직 말씀의 사역에만 관계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주님은 자기의 제자들을 보내실 때 동시에 그들이 메고 푸는 이 직분으로 준비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복음의 요체는 죄와 죽음의 얽매인 종들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해방되고 자유롭게 된다는 사실과 그리스도를 해방자여 구속자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의심하는 사람들은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사슬에 묶이게 된다는 사실 외에 다른 무엇도 아니지 않는가. 주님이 사도들에게 모든 나라 속으로 들어가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명령하신 것은 이를 통하여 복음이 그 자신의 것이며 그 자신으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인정하게 하시려는 뜻이셨다. 그리하여 메고 푸는 권세에 관한 고귀한 증언으로서 복음을 영예롭게 하신 것이었다. 그 증언이 사도들 자신은 물론 그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될 사람들 모두에게도 놀랍도록 복음을 확정시켰다. 사도들이 자기들의 선포가 확실함을 한결같이 받아들이는 것은 중요했다. 그들은 끝이 없는 수고와 염려와 성가신 일과 위험을 무릅썼으며 궁극적으로 그들 자신의 피로써 인을 쳐야 했다. 그 확실성을 인식함으로써 그들은 자기들의 사역에 공허하거나 헛되지 않고 권능과 능력으로 충만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들에게는 그토록 심한 근심과 어려운 일들과 숱한 위기들 가운데서 자기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마음의 감화가 중요했다. 또한 온 세상이 자기들에 맞서서 대적하고 분노하지만 하나님은 자기들 곁에 계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비록 지상에서 현존하시는 모습으로는 자기들의 교리의 저자이신 그리스도를 자기들 앞에 두지는 못하지만 그 자신이 하늘에 계시면서 자기들에게 가르쳐 주신 교리의 진리를 확증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듣는 자들에게는 저 복음의 교리가 사도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의 말씀이며 땅에서 생긴 음성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온 음성이라는 것이 분명하게 입증되어야 했다. 왜냐하면 죄사함, 영생의 약속, 구원의 소식, 이것들은 사람의 권세에 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가 증언하시듯이 복음의 선포에 있어서 사역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사도들에게 속하지 않았다. 그들의 입을 마치 도구와 같이 사용하셔서 그것들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셨다. 모름지기 그들이 선포한 죄사함은 하나님의 참된 약속이었고 그들이 선포했던 저주는 하나님의 확실한 심판이었다. 나아가 이 증언은 모든 세대에 주어졌으며 지금도 확고하게 남아있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더욱더 확신에 거하고 요동하지 않게 한다.
복음의 말씀은 어떤 사람에 의해서 선포되더라도 하나님의 판결 그 자체로서 최고의 법정에서 공표되고 생명책에 기록되며 하늘에서 인증되고 확정되어 확고해진다. 이 두 본문을 통하여 결론적으로 알 수 있듯이 열쇠의 권세는 단순히 복음을 선포하는 것이며 사람들과 관련해서 그것은 권세가 아니라 사역이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이 권세를 사람들이 아니라 그가 사람들을 말씀의 사역자들로 삼으셔서 전하게 하신 자기의 말씀에 부여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말씀이 사역자들이나 교회의 신자들에게 부여한 메고 푸는 권세는 모두 하나님의 거룩한 뜻과 말씀의 법에 따라야 함. 우리가 말했던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18장의 말씀은 메고 푸는 권세를 다룬다. 그곳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다. 만일 어떤 형제가 교회의 말도 듣지 아니하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본문은 처음 본문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으므로 조금 다르게 이해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본문의 차이를 너무 부각시켜서 그것들 서로 간에 긴밀한 유사점이 많다는 사실을 부정하려는 뜻이 나에게는 없다. 그것들은 우선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유사하다. 즉 두 본문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메고 푸는 권세, 동일한 명령, 동일한 약속을 전한다. 그러나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서로 다르다. 즉 전자는 말씀의 사역자들에 의해서 수행되는 선포에 특별히 관계되나 후자는 교회에 맡겨진 출교의 권징에 적용된다. 교회가 출교당하는 자를 매는 것은 그를 영원한 파멸과 절망으로 몰아넣는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그의 그릇된 삶과 품행을 정죄하고 그래도 뉘우침이 없으면 정죄가 그 자신에게 임할 것이라고 미리 경고한다는 점에서이다. 한편 교회가 받아들여 함께 교제하고 있는 사람을 푸는 것은 그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누리는 하나됨에 참여하는 자로서 삼는다는 점에서이다. 그러므로 아무도 교회 재판을 오만하게 경멸하거나 자기가 신자들의 투표를 통해서 정죄를 받았다는 사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주님은 신자들의 이러한 판단이 다름 아닌 그 자신의 선고를 선포하는 것이라는 점과 그들이 땅에서 행하는 어떤 일이든지 하늘에서 인증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입증하시는데 사악한 자들을 정죄하는 말씀과 뉘우치는 사람들을 은혜 속으로 받아들일 말씀을 신자들의 수중에 부여하심으로써 그리하신다. 여기에서 보듯이 신자들이 오류를 범하거나 하나님의 판단에 불일치하는 결정을 내리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 이유는 그들의 판단이 어떤 불확실하거나 세상적인 견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천상의 말씀인 하나님의 법에 따른 것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 두 구절을 간략하게 풀어서 설명했지만 친숙한 말로 참되게 했다고 믿는다. 저 광포한 자들은 현기증에 빠져 비틀거리면서 이 두 구절을 무분별하게 적용하여 어떤 때는 고백을, 어떤 때는 출교를, 어떤 때는 재판권을, 어떤 때는 법을 만드는 권리를, 어떤 때는 면죄부를 만들려고 애를 쓴다. 실로 그들은 첫 번째 구절을 인용하면서 로마 교황청의 수위권을 변명하려고 든다. 그는 이렇듯 자기들의 열쇠를 가지고 어느 자물쇠나 문이라도 자기들 마음 내키는 대로 잘 열고 닫고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이 열쇠공의 기술을 전 생애를 통하여 발휘한다고 사람들이 말해도 무방할 것이다. 세 번째,
교회의 재판권과 세상의 재판권, 그 개별성과 상모성. 어떤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었으며 통치자들이 우리 종교의 고백에 대해서 여전히 외인들이었을 때에만 적용했다고 공상한다. 이런 착오는 교회의 권세와 세상의 권세 사이에 얼마나 현저한 차이와 불일치가 있는지를 그들이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는 데서 연유한다. 교인은 칼로 징벌하거나 강요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다. 또한 투옥을 시키거나 통상 통치자들에게 부여되는 다른 형벌들을 강제할 명령권이 없다. 교회의 권세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죄인의 의지에 반하여 죄인을 처벌하는 데 있지 않고 자발적인 징계를 통하여서 죄인이 회개하면서 자기의 죄를 고백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둘의 논법은 서로 매우 다르다. 교회는 통치자에게 고유하게 속한 것은 무엇이든지 간에 취하지 않는다. 통치자 역시 교회에 의해서 수행되어야 할 것을 처리할 수 없다. 한 예로서 이 점이 더욱 분명해질 것이다. 한 사람이 술에 취했다고 하자 질서가 잘 잡힌 도시에서는 투옥이 그 형벌이 될 것이다. 한 사람이 가늠한 자라고 하자 그에 대한 형벌은 이와 비슷하거나 이보다 훨씬 더 중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법과 통치자와 외적인 재판은 만족될 것이다. 그러나 그 범법자는 그 어떤 회개의 표도 보이지 않고 오히려 주절되며 불평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교회는 여기서 그칠 것인가? 이런 사람들을 성찬에 받아들이면 필히 그리스도와 그의 거룩한 제도에 해를 끼칠 것이다. 전형적인 악행으로 교회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가 엄숙한 회개를 선포함으로써 자기가 원인이 되었던 그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제거해내는 것은 이치에 마땅히 부합한다. 이에 대해서 달리 느끼는 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너무나 황망하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이런 역할들을 교회에 맡긴 것은 그것들을 수행할 통치자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통치자들이 있다고 해도 무책임한 경우가 너무 많고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있어서와 같이 때로는 그 자신이 징벌을 받아 마땅한 일이 일어나기도 한다. 거의 모든 말씀의 사역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오늘날 우리의 대적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따르면 목자들은 명백한 범죄들을 발견해도 그것들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을 그쳐야 할 것이며 그것들을 비난하고 폭로하며 질타하는 것을 멈추도록 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리스도인 통치자들이 있고 그들이 법과 칼로 이러한 것들을 시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치자가 교회를 깨끗하게 하기 위하여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들에 대해서 형벌과 육체적인 제재를 가하여야 하듯이 말씀의 사역자는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지 못하도록 통치자를 도와야 한다. 그들은 서로 하나로 결합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방해하지 말고 도와야 한다. 네 번째, 교회 직분을 맡아 교회 재판권을 대신 행사하는 경우에도 통치자는 교회 위가 아니라 교회 아래에 있음. 참으로 그리스도의 말씀이 얼마나 귀중한지 그 무게를 더욱 면밀하게 재어보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그곳에서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교회에 수립된 영구적인 질서가 기술되어 있음을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권고들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정죄를 통치자에게 맡긴다면 그것은 적절치 못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통치자가 교회를 대신해서 그 일을 승계해서 맡는다면 그렇게 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그렇다면 주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라는 그 약속이 단지 한 해 혹은 몇 해 동안만을 위한 것이라고 말해야 하는가? 여기서 그리스도는 새로운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으로 이루어진 고대 교회에서 항상 준수되었던 관습을 따르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은 교회는 처음부터 있었던 영적 재판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제시하셨다. 이는 모든 시대의 합의로 확정되었다. 황제들과 통치자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고 해서 영적 재판권이 완전히 폐지되는 것은 아니었고, 단지 잘 규율되어서 시민 재판권을 침해하거나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게 되었을 뿐이다. 이는 온당했다. 경건한 통치자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구나 매이는 것에 자기도 매기를 원할 것이기 때문이다. 통치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판단하는 교회에 복종하는 것은 결코 하찮은 부분이 아니다. 통치자는 결코 교회 판단을 등한시해서는 안 된다. 암브로시우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황제가 교회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것보다 더 영예로운 것이 어디 있겠는가? 선한 황제는 교회 위에 있지 않고 교회 아래에 있다.